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 세례가 왕창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죠. 좀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수준에서 성령의 세례를 조금씩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분량이 찼을 때, 자기가 감당할 만해졌을 때 뒤집어진다 그럴까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콱 받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심령이 예배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요.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다음에만 그렇게 은혜는 은혜는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받는 거지 사실은. 자, 이 나됨회복 세미나에서 핵심은 나의 그 유일성, 나의 절대성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절대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유일한 나가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나 되느냐에 달려있죠. 나이면 다스림의 권세는 있어요. 훌륭한 나 아니고, 잘난 나 아니고, 항상 옳은 나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죄악되기까지 한 그 나, 그 나가 나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역사해요. 동시에 나에게 하나됨의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 하나됨, 삼일째 하나님과 만유와 하나됨이에요. 이걸 유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럼 내가 나일 수 없으면 다스림의 권세도 누릴 수 없고 하나됨의 비밀도 누릴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 지금 나됨 세미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유일성, 나의 절대성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얼굴을 찾아야 된다. 이거 이미 다 얘기한 거죠. 우리는 자신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에고메스 그러잖아요. 나의 욕망이 없어요. 나의 욕망이 없다고요. 내가 가진 욕망은 우리의 자아가 거울 자아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내가 맞춰줬을 때 내가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고 기쁨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어요? 마귀에게서 쏘가서 시작됐죠. 마귀에게서 쏘가서. 마귀에게 쏘가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가만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나는 항상 옳아야 돼. 눈꼽만한 것도 다른 사람이 나 틀렸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면 괜찮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나름대로 나의 의와 선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난 나름대로 잘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자연스러움을 상실해버린 마귀의 이 하나님 가치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나의 욕망이라는 게 없어요. 내 욕망은 가만 보면 다 기분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사회에서 주어진 거예요. 지금은 어른이 돼서는 뭐예요? 광고에 의해서. 광고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걸 가져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욕망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욕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나의 욕망이 피어나면서부터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생기면요, 깨끗해지고 싶어요.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성결하고 싶다고요. 왜냐 그러면 성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나도 부끄러우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감추게 돼 있어요. 나의 욕망이 피어나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다 그러나 저렇다 그러나 어떻게 보나 그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 진실을 살고 싶어져요.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건 상당히 성숙된 자리지만은 핍박이 와도 나를 살고 싶어져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권세가 생겨요. 다른 사람도 나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좋았더라를 자꾸 피워나가요. 어떤 사건 바이가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가요. 근데 잘 보시면 주변의 모든 것이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져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러죠.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지 않는다. 그럼 돌이키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종교적 신앙을 가져야, 종교적 신앙은 제가 이게 30년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냥 견디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저 하나님 믿는다는 마음 때는 견디게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견딜 수 없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었을 텐데 견딜만 하니까 38년 된 그 병자가 된다 이 말이죠. 살아가는데 나 없어. 지금 현상이 있으니까 0.01mm 이 껍질이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구분이 되지. 껍질 딱 뺏기면 왜 똑같은 거 욕심내고 똑같은 거 두려워하고 똑같은 거 화내고 또 뭐가 달라요?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진실을 찾아야 돼요. From lie mess. 이 모든 게 거짓이잖아요. 모든 게 거짓이에요. 언제부터? 마귀가 속이는 순간부터. 마귀가 뭘로 속였어요? 기표로 속였죠. 기표. 언어에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다. 실제가 있고 언어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지는 않고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종교의 제일 큰,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삶은 없는데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 보면 세계 평화는 벌써 이루어졌어야지. 하나님 나라 벌써 임했어야지. 말하는 대로라면. 그 어디서 왔어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이브 유혹할 때 선악과라는 말 썼습니까? 선악과라는 말 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속였어요?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안 했어요. 여자도 그거 알아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렇지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 안 하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는 말로 안 하면 다 된 걸로 생각해요. 말로 안 하면 그게 실제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을 그렇게 주의하는 것만큼 삶을 주의하면 우리의 삶이 많이 새로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악과를 먹지요. 실제로는 선악과를 생각하죠. 중심은. 근데 말로는 선악과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행동한 삶과 중심이 분리돼 있죠.
보이세요? 내 중심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중심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아져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죠. 삶과 중심이 분리되면 수치와 두려움이 들어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중심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내 삶이 거짓이죠. 그래서 수치스러워해요. 남이 뭐라고 말 안 하는데 나뭇잎처럼 만든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안 하는데 숨어요. 이렇게 그 상과 중심이 분리된 건 마귀의 유혹 때부터죠. 교회 나와서도 상과 중심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어떻든 간에 겉으로 행하는 것, 주로 말이죠. 그게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나됨이 회복된다는 건요, 내 삶과 중심이 일치되기 시작하는 거죠. 1%만 일치가 돼도요, 이 다스림의 권세와 하나됨의 비밀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냥 정말 민망스럽지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말과 삶이 다른 것,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중심이 다른 건 대부분은 100%가 다르니까요. 그게 1%만 새로워져도 그 다스림의 권세와 이 하나됨의 비밀이 엄청납니다. 세 번째, 초월성을 찾아야 됩니다. From appearances and circumstances. 현상과 상황에서 초월성을 찾아야 돼요. appearances와 circumstance, 현상과 상황이라는 건 전부 뭐예요? 전부 기표예요. 기표. 언어의 기표로 되어 있죠. 기표와 기의는 일치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기표로 살기 때문에 본질을 알지 못하고 현상과 상황이 항상 좋아야 돼요. 현상과 상황이 나빠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현상과 상황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막 불안해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없죠. 현상과 상황, 기표로 보면 십자가 같은 저주가 없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실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비할 바가 없는 영광이죠. 하나님은 기의의 축복을 하세요. 나의 실제의 축복을 하시지 내가 만든 그 사람에다가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으로 열심히 묵상하고 그 사람으로 열심히 예배하는 건 종교적인 도움을 좀 받아요. 마음의 좀 편안함을 얻는다든지 힘든 삶인데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못 누려요. 왜? 하나님은 기의에 내 실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이는 appearances와 circumstances를 발음도 안 되냐? 넘어서서 이런 거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소아시아로. 거기 갔더니 도시의 모든 사람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또 더 들려달라 그러고,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을까? 예? 그리고 막 사람들이 스스와 헤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인 줄 알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 가지고 얼마나 다시 또 그 길을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심술궂으셔. 하나님은 기의에 축복한다는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심술궂어 보여요. 그 소아시아 다시 가게 했으면 얼마나 환영받고 얼마나 대접받고, 전번에 그랬으니 이번에는 더 많이 몰려올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번은 여행 연습이었어. 그러니까 존말할 때
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그랬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빌립보에서부터 잡히고 맞고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도망쳐가지고 또 데살로니가로 가니까 거기까지 핍박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 밤에 도망치고 베레아로 도망치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아덴까지 가요. 아덴까지. 아덴에 가서 처참하게 실패했죠.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는 전혀 복음 증거를 못했죠. 아니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느 쪽이 복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이 복이지. 1차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은 망한 거지. 망한 거.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어땠어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결국 로마를 뒤집는 교회가 되잖아요. 기표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현상에 매달려 살아요. 그냥 현상에 매달려 살아요. 제가 엑서사이즈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를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일을 보든지 이름을 떼고 봐요. 이 이름이 기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부르면 벌써 안다고 생각해. 에?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집 앞에 이제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이 배나무예요. 근데 배나무가 이런 배가 열리는 게 아니라 요만식한 것들이 열려요. 이게 이제 떨어질 때는 차 위에 떨어지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그 밑에 세웠다가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떨어질 때는 그 밑에다 차를 안 세워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 별로 떨어져도 신경 안 쓴다고요. 좀 귀찮아도 뭐 그것 때문에 뭐 화가 나든지 그러진 않아.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옆집에 젊은 선생님이 살거든. 부부가 둘 다 선생님이, 남자는 교감이고. 근데 그 젊은 선생님이 매일 와가지고 그런 걸 던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니 죽고 나 살자지 뭐. 니 죽고 나 살자. 막 잠을 못 자고 막 분하고 욕하고 저놈을 잡아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이러고 난리가 날 거라고요. 똑같은 피해인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져. 그럼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사람이 그랬다고 지목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지옥이 돼. 내가 이름을 부르면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실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뭘 잘못할 때 남편이란 이름을 떼고 보라고. 누구 예를 들어야 되나? 김인기라는 이름을 떼.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실제가 돼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하지. 그렇게도 반응하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름을 딱 아는 순간에 우리는 기표를 마귀에게 쏟는 순간에 딱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얼마나 선악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떼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 번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기독교는 항상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지. 그러나 내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 구원 못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류병 여인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바디메오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옥합을 깬 여인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혈류병 여인은 그 사람들이 다 맡고 있고 그 길을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면 나가는 거죠. 바디메오는 모든 사람이 다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근데 더욱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상황에 맞춰주고 체면 챙기고 지금 이 분위기 이렇게 하면은 나 이상한 사람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옥합을 깬 여인 얘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죄 지은 여자라는 말은 사람 앞에 나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뭐 조금만 자기가 잘못해도 말이죠, 굉장히 막 사람 앞에 나가는 거 힘들어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중심에 거 감춰져 있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면 나가는 거죠. 돌아온 나병 환자도 봐요.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제사장에게로 가야지 왜 돌아와? 예? 또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용무 끝났잖아. 병 낫고 싶었던 건데 병 나았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삶이 회복됐다면 제사장에게 가겠어요? 예수님에게로 오겠어요? 예수님은 그때 여행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도 돌아와요. 그게 중심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중심이 살아있어요. 중심의 진실함이. 내가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 앞에 적당히 사람들 보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나름대로의 최선은 최선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최선은 최선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다 쏟고 있는 거죠.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뿐이에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내가 내 중심을 속이면 아무도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중심은 내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는데 그 나는 안 변해.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어요. 근데 나는 안 변하고 똑같은 나로 하나님에게 열심도 더하고 하나님에게 뭐 더 헌신도 더하고 막 그래.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해주는 건 never mind. 하나님은 잘 계시니까. 또 잘 안 계신다 한들 who cares? 내가 변하고 있어야지. 내가 새로워지고 있어야지. 나는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막 교회 와서 뭐 하여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겠어요? 그건 종교는 될 수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자, 이 나됨이 회복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옆에 그렇게 말해봐요. 저렇게 길게 해놓고 또 말 안 해도 된대. 자, 그러면 나됨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나됨 회복의 길은 뭐냐? 중심의 진실함이 중심의 진실함. 출발이 돌이킴이에요.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해서 받아요. 물 세례를 먼저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받아요. 회개가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회개 없이 기도 출발 안 돼요. 회개 없이 예배 드립니까? 예배 참석은 되지만 예배 드린 건 아니지. 회개 없이 묵상돼요? 회개 없이 헌신이 돼요? 회개가 항상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랬잖아요. 제사함을 받게 한다 그 말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이 품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도 지었고 내게 의도 있었지만 모두 다 그거는 죄도 의도 다 내 입장 이 현상 속에서 죄와 의였지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죠. 이거를 보여주는 게 C.S. 루이스의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아니고 오루알. 오루알은 진짜 선과 의를 다해서 산 사람이에요. 네? 자기 친동생 레드발은 자기가 볼 때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미워하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도로 잘해줘요. 나중에 그 레드발의 아들을 자기 왕위에다가 올려까지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걔를 그렇게 만든 건 자기였어. 걔는 버리고 사이키만 좋아했고 사이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자기는 정말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어땠어요? 전부 자기 이기에 자기 욕심이었어.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얘는 행복도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건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 엄청난 이 선악과죠. 선악과의 열매죠. 나라를 정말 통치를 잘했어요. 정말 의의 그 선정을 베풀었어요. 자기 여우 선생한테 배운 대로. 하나님 만나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의 권력 가지고 자기 논리대로 한 거지. 그것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신하 바르디아를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예?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살았던 의를 살았던 그건 전부 현상 속에 그런 것이고 내 중심은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내 얼굴이 나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지만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 그래서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 메타는 돌이킨다는 뜻이고 노이아는 이제 자의식이라는 말인데 중심이에요. 중심을 돌이키는 거예요. 중심을 돌이키면 삶은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중심은 안 바꾸고 삶은 사는 척 하려고 해야 힘만 들고 되지가 않아요. 네? 중심을 바꾸지 않는 한은 상황과 환경의 종로로 다 끝나요. 예, 마귀가 속이죠. 상황을 보면 절대 돌이킬 수가 없지. 예, 현상을 보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으십시오? 그렇게 삽니다. 중심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뭐 이렇게 나 회개했어. 그럼 그 다음 순간에 돈 없던 사람 돈이 쾅 쏟아지고 막 자식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식이 막 올 A 플러스만 받아오고 막 이러면 안 돌이킬 사람이었겠지만 계속해서 돌이키시면 어느 순간에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알기 시작해요. 쌓아도 무너지던 내 삶이 드디어 세워지고 있어요. 드디어 세워지고 있어요.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세워지는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심이 회복돼요. 중심이 뭐예요? 우리 중심이 뭐예요? 내 중심이 뭐가 내 중심일까요? 예? 예.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어. 사랑이 사랑.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은 다 사랑하시죠? 예. 자녀는 중심으로 사랑해요. 사랑이 중심이에요. 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나를 회복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짙어가기 시작해요.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깨끗하고 싶고 진실되고 싶고 담대하게 살고 싶고 그 현상에 잠깐 있는 동안 뭐를 지었다 가졌다 그런 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문제가 안 되면 그것들이 문제가 더 이상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죠. 중심이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그게 중심인데요. 이 중심을 살려는 몸부림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라는 건 정말 중심의 진실함을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회개의 힘이 생기는 거지, 이 거짓과 세상에 이렇게 쌍겨버린, 제 표현은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 욕망만, 인간의 그 느끼하고 물컹물컹한 욕망에 쌍겨져 버린 사람은요, 회개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회개 안 돼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탁 놓아버리기 쉽죠. 주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10초 하다가 왜 이렇게 피곤하냐 오늘따라. 저녁을 많이 먹었나 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옆에서 쟤는 왜 저렇게 떠드냐, 뭐 회개하나 좀 들어보자. 저게 그런 얘기를 했구만 이러고. 이게 아니요, 정말 의식이 이렇게 세상의 기름 부음을 받아버리면 그 회개하는 심령이 굉장히 복된 심령입니다. 맑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돼요. 싱싱함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데, 이거 너무 세상에 막 쫓아다니고 세상 거 막 너무 바라고 원하고,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농도가 짙은 사람은 회개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이 회개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들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일단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가는 게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오고 갈릴리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온다 그랬어요. 차를 타고 가도 힘든 거리예요. 그 나아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하면 회개함의 역사가 팍팍 일어나는 거죠. 나됨 회복의 길이, 첫째는 돌이킴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고백이에요. 고백한다는 거 약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결혼 서약하는 게 그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기독교는 이거 갖고 또 너무너무 웃기는 얘기 많이 했죠. 여기 마음이 중심이에요, 중심. 예?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삶의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표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심의 진실이죠. 중심의 진실이 아닌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예? 남편이 그래서 아내를 보고 여보 당신을 사랑해 그랬어. 근데 사랑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뭐 일을 하나 저질러 놨어. 그래서 이 일을 마무리 짓느라고, 무마하느라고, 예? 이경철이가.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죠. 그럼 우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는데 중심이 있으세요? 중심이 있으세요? 이 기독교는 그 중심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냥 부흥에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막 박수치고 점점 빨리 치고 막 침 뱉어가면서 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잔뜩 분위기 돋은 다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세일이 많지만 어떻게 구원까지 그렇게 세일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잖아요. 유대인은 다윗 왕조가 무너진 그때로부터 이것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죠. 모두가 기다려왔을까요? 아니죠. 극히 소수만.
지금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살까요? 이 나라에, 이 역사에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각자들이 하신 말씀, 삶,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올 때까지 참 소수지만 선각자들이 있었잖아요. 세종대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이율곡, 이태계, 정약용, 우리 가까이 와서는 다 김구, 김교신, 장준하, 선각자들 아니에요. 그 역사의 중심에 흐르는 그 진실이 이 민족에게 살아나야 되는데 몇 사람쯤 그걸로 살까요? 에? 다 자기나 잘 먹고 살고 자기 자식이나 좋은 학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거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면 고백 못한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 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과 하늘이 이제 교통하기 시작한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무슨 왕이에요? 다윗 이후에 약속하는 왕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염원을 품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목마름, 이 고난받는 백성들 속에 시대의 목마름과 영혼의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다나엘 아니에요.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을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묵상과 기도 속에 있었겠죠. 며칠이나 했을까요?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겠죠. 그런 심령이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이 자기의 삶에 대한 회개도 없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의미가 많은 차이가 있죠. 중심의 진실이다 이 말은요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의 진실로 그런 고백을 할 때 내가 무슨 완벽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기본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요. 이번에 월시리즈에 제가 매치 팬이니까 매치를 응원했죠. 그 5번째 게임에 11회까지 동점이었어요. 근데 11회 딱 끝나고 저는 턴오프 했습니다. 턴오프하고 잤어요. 되게 12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내가 TV를 끄니까 매치가 졌어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매치가 졌어, 이기면 안 돼, 그러고 저는 잤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소리 딱 끝나자마자 잠이 깊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체크했더니 제가 TV 딱 끄고 그 다음 회에 5점을 내주고 졌더라고요. 제가 매치에서 본 것은 젊은 선수들이 기상도 있고 그러는데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삶은요 결정적일 때 무너집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결정적인데 차고 나아갑니다. 로열스는 찬스가 딱 생겼다 그러면 치고 나가요. 그냥 기본적인 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실력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죠. 기본이 닦여져 있는 거죠. 제 30년 목회에 제가 한없이 느끼는 게 있어요. 기본이 안 갖춰진 사람은요 끝까지 요령을 부려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40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요령만 부리다가 가요. 아니요, 10년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I really don't care. 내 삶이 힘이 없으면요 지금부터 기본기를 닦으세요. 맥시멈이 10년이에요. 기본기를 세우기 시작하면은 이거 그동안에 열심히 애통해 하시고 다 그러신 심령들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교회를 보기엔 그래요.
그럼 10년 다 걸릴 사람은 없어요. 기초가 기본이 딱 안 돼 있으면요, 꼭 이래요. 집을 짓는데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막 멋있게 올리잖아요. 예? 뭐 이렇게 멋있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 올라가 1층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2층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3층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한번 옆에 물어봐요. 1층 파요, 2층 파요, 3층 파요? 예. 아니요, 그래요. 기본을 안 갖추고요, 욕심만 부려요. 욕심만 못 벗어나요. 예, 알기는 많이 알지만 깨닫는 건 많이 있지. 사라지는 게 있어야지. 사라지는 건 기본기가 돼 있어야 사라집니다. 예. 중심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것에 정성을 다해요. 내가 훌륭하게 하지는 못해. 내가 뭐 잘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요. 예?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예배는 뭐 늦게 오는 거 뭐 아니, 늦을 수 있죠, 사정이. 그러나 늦게 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이. 사람들 눈치나 보여. 그런 건 예배 아니죠. 자기가 뭐 참석한 거지 그게 무슨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인 걸 갖추셔야 돼요. 기회가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하는 큰 걸음 성경은 성경 전체를 새롭게 기초를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기초가 안 잡혀 있어요. 예.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이 모른다니까요. 성경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평생에 다닌 사람이 몰라요. 정답 반복할 수 있죠. 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있죠. 근데 도대체 그게 당신의 삶에 뭡니까? 내 삶에 무너진 자리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무너진 자리가 수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종교적 신앙의 특징은 적당히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니까요. 상황 따라. 예,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적이 이것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름 최선을 안 했으면 가슴이라도 깨어질 텐데, 나름 최선을 했으니까 깨어지지도 않고 세워지지도 않고, 옆에 분에게 이게 갑자기 왜 내 얘기가 나올까 저기에. 예. 예. 나름대로 나는 괜찮아. 꼭 누구 봐요? 사람을 봐요. 저 사람보단 내가 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보단 내가 더 순수한 것 같아. 그래야 도토리 키재기지 뭐. 나름 괜찮아. 나름 믿는다. 그렇게 믿는 거지 뭐. 내가 안 믿으면 그러면 뭐 이러겠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평생 그 자리예요. 이제는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초를 새로 닦으십시다. 이 중에 불과 몇 개월이면 기초가 쫙 닦여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삶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1, 2년 더 걸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 두 분은 10년이 뿔로 걸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10년 뿔이 걸릴 사람 두 사람의 성이 이씨와 궁씨 같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앞에서 내 상황과 내 조건 아래서 나름대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사람 앞에 요령으로 했던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잡아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